참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예배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심과 또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 위하여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 원하며 기도함을 통하여 주의 뜻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자연이나 이치들을 보면 두 가지인 경우가 많지요. 착하거나 나쁘거나 춥거나 뜨겁거나 해하면 태양하면 달을 이야기하고 오른손하면 왼손을 말하고 오른발하면 왼발을 말하고 오른쪽 눈을 이야기하면 왼쪽 눈을 말하고 마치 제가 지금 이든이한테 막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되게 두 가지로 정해져 있지만 모든 것이 다 두 가지로 정해져 있진 않지요. 춥고 뜨겁지만 미지근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짜장면 하면 짬뽕, 그런데 사실은 짬짜면도 있고 탕수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나라도 좋은 나라도 있지만 어려운 나라도 있고 또 어떠한 어느 한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중립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의 영혼은 두 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확실합니다. 죽으면 가는 곳이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면 천국에,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빛으로 사느냐 아니면 어둠으로 사느냐, 내가 어둠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빛에 속해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어둠인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2절부터 6절 말씀 보면 어둠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음행한 것,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하는 것, 희롱하는 것, 우상숭배하는 것, 헛된 말로 속이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어둡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어두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주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우리가 어둠의 일들을 생각하고 행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케 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그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의 일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세상이 되어졌던 이 모든 것들은 어두울 때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과거형이잖아요. 어둠이었더니
전에는 어둠이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치르시고 전에 어둠이었던 우리를 바꾸신 거예요. 빛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여러분, 빛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 빛의 자녀일까? 9절에 빛의 자녀는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요, 태극기를 부끄러워하고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간혹가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참 이상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살기 어렵죠. 다른 곳에 있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어려울 겁니다. 지금 이 이민사회에서 우리 한인 이민 생활을 하는데 이 커뮤니티에서 대한민국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살기 좀 어렵죠. 어울리기가 어렵잖아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나라에 대한 충성과 의무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애국심이라고 말하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 애국심이 요즘에는 4년에 한 번씩 찾아온다라는 아주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그게 언제 오느냐? 월드컵 때, 축구할 때.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막 대한민국 딴딴딴딴딴, 축구도 잘 모르지만 왠지 우리나라 이겨야 될 것 같은 애국심이 4년에 한 번씩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에 어둠이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린 빛의 자녀가 되었고요. 빛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의 시민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애국심, 이 애국심이 이제는 어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애국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월드컵 때 우리는 시청하는 사람으로, 응원하는 사람으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겨야지 이런 마음이 있지만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응원하는 자가 아니라요, 우리는 현장에서 뛰는 자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는 천국의 대표라는 거예요. 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 천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져서 어둠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천국의 시민권자처럼 행해라.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처럼 행해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하는 사람들, 요즘에 대표하는 사람들 참 많지요. 이제는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대사들, 대사관, 영사관, 이러한 분들이 모두 다 나라를 대표하는 분들인데, 이제는 대표하는 분들이 뭐 아까 월드컵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 그리고 요즘에는 연예인들도 나라를 대표하는 것처럼 이제 되지 않습니까? 막 K-팝, K-음식, 굉장히 대한민국이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잖아요. 알려진 사람들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들 중에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어떠한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한 사람의 망신이 아니라 이건 나라 전체가 좀 창피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 조금이라도 더 착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단어가 맞을까요?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이 맞을까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시험할 때가 있지요. 어릴 때도 부모의 마음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이든이, 또 우리 나일이, 로엘이, 로아 아직 어리죠. 근데 이 아이들이 부모를 시험할 때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부모의 시기를 지나신 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시험을 합니까? 때로는 인내심을 시험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자신의 예전에 막 드러냈던 성격까지도 감춰야 되는 그 시험을 우리는 감당해야죠. 예전처럼 그냥 무시할 수 없지요. 어릴 때부터 부모를 시험합니다. 근데 이 시험은 언제 더 크게 옵니까? 사춘기 때 오지요. 굉장히 크게 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부모의 능력도 시험합니다.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특히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의 마음들 굉장히 힘들죠. 방문 소리 쾅 닫는 소리만 들어도 막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내가 쟤를 낳았나?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나? 뭐 이런 생각도 막 들지요. 제가 받은 것은 기억 못하고.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자녀에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랑을 받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고 믿음을 드리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언약들, 약속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진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진 않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이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빛의 자녀이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빛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목적,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남들이 가지지 않은 것 갖고 남들이 누리지 못한 건 내가 누리더라도, 건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다 낭비되어지는 거예요. 진정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9절에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힘쓰노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의 의지를 좀 담고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너희들 그렇게 행해야 되지 않겠냐? 행해야 돼. 열심으로 좀 해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의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우리가 하긴 어려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포도나무에서는 절대 사과가 나지 않죠.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진리지요. 성경도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는 예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행해라, 힘써라. 이 말씀에는요, 먼저 우리가 그 빛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 이것은 결국엔 우리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우리가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우리의 의로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없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라는 이 말, 우리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열심으로 예배한다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내가 막 뜨겁게 기도한다고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없고요. 막 두 손 들고 찬양한다고, 말씀을 잘 듣는다고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없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반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반사가 되어지기 위해선 거울이 필요하지요. 거울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이것에 그대로 다시 하나님께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좀 정리가 될 줄 믿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심을 통하여서 이 빛을 감출 수가 없고 이 빛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이것이 결국엔 빛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어두움은 물러갔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우리 살아가기 원합니다. 더 이상 어둠에 속해졌던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빛의 자녀처럼 생각하고 빛의 자녀처럼 말하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이제 저희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에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으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말하게 하시고 빛의 자녀처럼 생각하게 하시고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 두려움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빛의 자녀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소서. 우리 이것을 두고 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전에는 저희가 어둠이었으나 어둠의 자식이었으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린 더 이상 어두운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빛의 자녀처럼 행하기 원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말하기 원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기 원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어둠의 찌꺼기들 저희는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는 자,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자,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주님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교회가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하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대사로서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조명하여 그대로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의 육신의 강건함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두고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교회 하나님 빛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빛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들 다 무너지게 하소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심령들, 하나님들을 통하여 주의 빛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빛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이들이 빛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빛의 자녀처럼 말하고,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고, 빛의 자녀처럼 생각하고, 빛의 자녀처럼 마음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사랑에 힘쓰게 하소서. 먼저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로서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지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케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지금 홍수와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이들이 지금 죽게 되어졌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고, 또 지낼 곳이 없어졌고, 참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과 그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주의 말씀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나라와 민족 열방을 향하여 다 같이 주여 부르시어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지금 많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로코의 지진으로 인해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홍수로 인하여서 많은 사상자가 일어난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이들을 하나님 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땅에서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며 영혼들을 위하여 힘쓰는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니 귀한 성도들과 교회를 주님께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그 땅에 주의 사랑이 나타내게 하시고,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세워지게 하소서. 빛이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으나 이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대사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마음과 우리의 삶이 아니라 거룩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의 빛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빛이 이 땅의 어두움을 모두 물리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